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특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우리 회원이지만 일당 100 이렇게 하시면 일당 10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우리 남성교회도 계속 배가 전도로 열매 맺는 기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계시니까 하나님 능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4명 계셔요. 그래서 든든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자,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1서, 2서, 3서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이 뭐냐?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귀한 말씀이 이렇게 주님이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속죄의 제물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받은 것을 또 전해요. 초대교회 전하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고 또 도전을 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벗어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우거쌈을 당하고 때로는 총에 맞아 죽고 때로는 태장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징역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을 베어 참수도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강가에 데려가서 총살해버리고 예수 믿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그들이 잘 되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길을 바라가니까 그것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자기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이성에 대한 안목에 자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그 길을 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무리들이 그 길을 가요. 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와요. 뭘가 올까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전염병을 우리가 어겼다 하고 교회의 목사님들, 식구들을 교회 전염병 위반으로 처벌하는 막 잡아요. 그래서 경찰서 오라 가라. 자, 우리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분리가 있어요. 종교의 분리네. 자유가 있어요. 헌법이 모든 법률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헌법을 어기면 이 법이 무효요. 기억하시죠? 헌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검사든 판사든 경찰관이든 관계없이 헌법을 어기면 헌법 소환을 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일 큰 법이 헌법을 어길 때 큰 사단이 납니다. 하위법은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말하면
하나하나 부속적인 거예요. 이 법에서 주는 자유를 억압하면 이 법은 무효다는 거예요. 하위법은. 하위법은 상위법을 이걸 더 이상으로 이걸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헌법이 가장 우리에게 자유와 제압을 딱 해놨어. 우리의 헌법을 만들 때부터 종교 자유를 딱 주고 그다음에 종교,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있어. 종교도 너희들 간섭 안 하고 정치도 교회를 간섭 안 해야 되거든요. 종교를. 근데 간섭하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줄여라. 20명 해라. 10만 명이 나오다 20명만 예배 드려라. 검사 받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소그룹 하지 말아라. 식사하지 말아라. 거기서 막 교회 식사 중에서 식사하면서 교회 식당에서 뭐 대량으로 감염병이 전염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만만한 거예요. 누가 대신을 해서 앞장서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로 교회 목사님은 지금도 경찰에서 계속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에 와가지고 경찰들이 공권력이 와서 교회를 막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탄압이에요. 탄압. 헌법이 경한 것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를 어기나 북한에 가면 어떨까요? 북한은 그냥 천형입니다. 그냥. 아버지 탄광의 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신봉하면 정치용 수용소에 가서 그냥 죽어야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장입니다.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종교 탄압국이 북한입니다. 왜? 자기들의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적용한 주체 사상이 성경에서 만들어 놨거든. 그 성경을 없애는 거야. 그래 자기들이 왕조가 영원하니까. 주체 사상을 거기서 뽑았어요. 주체 사상. 북한의 왕조가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성자, 성부, 거기에 대한 것을 3대 세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숭배하잖아요.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이 김정일 동상이 있는데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장소에다가 거기 가서 꽃 갖다 주고 아버지 수령 그다음에 장관님께 전하고 제도 거기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주일 예배와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가면 거기 가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소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일제시대 때 동방예배를 먼저 하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을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해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더해가 없잖아요. 오용 종교. 강반석이라고 하는 외삼촌 어머니와 외삼촌이 목사고 그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위에서 조선 기독교 연맹에 제 교회를 정하죠. 우리 통합 측 남성교회하고 통합 측에서 졌어요. 봉수교회를 리모델링 또 했습니다. 거기도 목사도 있고 전도사 있고 찬양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적이도 공산당이면서 기독교도 연맹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만들니까요. 옛날에 신앙을 가졌던 박해받기 전에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전하니까 교회 주위에 둥글둥글 돌더래. 교회가 생겼구나 하면서 우리 땅 밟기를 하더랍니다. 다 알지요. 공산당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70년 동안 예배당을 못 봤는데 예배당을 건축해서 예배당을 드린다고 거기다가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자기가 비록 공산당에 치하했을지라도 믿음의 불이 반짝 안 붙겠어요? 탄압하고 눌려도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고 주위에도 관찰하는 거 뭐 교회가 있는 교회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대해 아는 성도는요.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세워진 것에도 너무 감격되어서 그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행기 돌더래요. 이 사람들이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짜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공산당 하면서. 자, 카메라가 없고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말도 해요. 근데 카메라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이 수령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용이라는 거죠. 예수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복음을 영접하지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갈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가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막 바요난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복을 빌어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야, 멋있어요. 그죠? 제일 천국 열쇠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금 내가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님 그리 되리는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주님. 오늘은 지금 천국인데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너 참 믿음 참 신앙 고백 잘했다고 칭찬받았는데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우리 주님 앞에 주여 그리 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 되옵니다. 주님 그것만은 아니 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사탄이 되어버렸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구속사를 멈추게 하는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을 사탄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한 그 영을 주님이 지금 내어친 거예요.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우리가 이런 어떨 때는 천국이 어떨 때는 지옥 된다니까. 어떨 때는 천사같이 하나님의 영광 걸리지만 어떤 때는 또 사탄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는 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찰나예요. 예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복음을 막는 사람이 돼. 거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나중에 깨닫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시험만찬하시는 발을 시키잖아요. 내가 발을 시켜주려면 나와 관계가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몸도 발도 날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러면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손발을 쓴다면 바깥에 와서 들어오니까 그 오염된 거 손이나 발만 씻으면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43절에 원수에 대한 복음을 줘요.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사망에 머무는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이 사랑받잖아요. 영생을 얻는 거야.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의 반대말은 사망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인도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잘 정의놓았습니다.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조물과 죄를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야 사는 복음의 역동성이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베드로, 이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것이 참 제자다. 자기 부인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른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회개, 십자가 지고 사명, 그리고 주님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하고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일편단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자, 이 제자답게 어떻게 살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3절 원수에 대한 개념이 딱 나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용서하는 거예요. 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못하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신령한 보화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데 우리가 제껴버려. 내가 맞는 것만 아멘하고 내게 안 맞는 것 노멘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늘나라 가면 복을 주고 상급을 주신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은 상급이 있다. 누구 말씀? 예수 말씀. 어떻게 해서? 산상수훈에서. 요한복음 오늘 1서 3장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줍니다.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에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또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잘 아는데도 안 해요. 유대인들만 사랑해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 비유를 통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박해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질까요? 누가 원수 갚아줄까요? 누가 우리의 박해자에게 해야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알죠. 하나님 영광을, 그 원수의 영광을 채로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게 다 영광을, 원수의 영광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사랑해라, 선대해라, 관용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읽은 말씀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신령한 복인데도 나는 못해요. 내 눈에 흡들어가지 못해. 이러면 어떡하란 말이요. 성경은요,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가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하지요.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으니까 일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가신 좁은 문 십자가를 가잖아요.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삽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도 먼저 죽으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을 위해서 대속의 길을 가셨는데 그의 제자는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바른 길이다. 바른 제자의 길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돌아보지 아니하면 마음을 닫으면 이 말입니다. 궁핍함을 보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렵다고 하려다 이웃을 돌봐라 이 말이에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라. 여기 형제면 자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만 블러드스만 아니요, 시스터까지 다 들어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그런 궁핍함이 있는 우리 형제들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도와요. 제가 금요일도 오셨을 때 설교했습니다. 한국교회 자연재해 산불 나고 어려움 당하니까 제일 많이 앞장서서 일해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식구들, 동민들이 어려운 화절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직접 가서 도왔다. 도우니까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초대 이 농촌 교회들이 그 화재로 말미암아 시내에 빠진 그들이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다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먹을 거리 줘줘, 위로해주지, 친구가 되어주지, 집도 장만해주지. 국가에서 재정은 물론 나중 오지만 늦어요. 늦어. 이것저것 다 챙기고 뺏긴 사람은 더 갈 것이. 교회는 그냥 골고루 다 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높은 교회는 우리가 지켰다. 우리는 총회라든지 안 받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가서 설득했겠죠. 제 이종사촌 형님이 화화교회인데 교회가 다 타버리고 사택이 다 타버렸는데 노회나 총회도 야 다 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을게요. 형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좀 고집이 있는가 봐요. 형님이. 제 이종 형님인데 전화하니까 좀 도와드릴 수 있나요? 형님 좀 도움 드릴까요? 지원할까요? 동생 필요 없다. 우리 안 받겠다. 지원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총회나 노회 어른들이 가서 설득해요. 아니 이 교회가 그래도 받아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성교관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요.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지역에도 화재로 한 80여 가구가 다 타버리고 집지 타고 농가도 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을 받잖아요. 구제금을 받아서. 그럼 그 마을에 지원하는 거예요. 마을에 지원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 한량 당할 때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짓고 아무것도 다 타버렸는데 뭐. 농사 짓고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우사도 뭐 막사도 다 타버렸으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들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적은 것이나 물질을 나누면서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세워서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열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묵묵히 와서 그냥 가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나누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했거든요. 착한 행실. 총회 헌금하라면 뭐 10억도 제대로 안 거든. 10억, 20억이라도 우리가 240만 명인데요. 100만 명이 넘는 세례교인들이 있는데, 예? 10,000원만 더 올면 100억이요, 100억. 10억 왔다 갔다 거드는데, 아니, 불 났다고, 화재 났다고, 이거를 헌금을 전국 노회에 하니까 총회장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니, 나는 우리 총회가 이렇게 큰 교단에 알았지만 이렇게 힘 있는 교회는 몰랐다고 해요. 총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48억이 교회로만 왔대요. 직접 간 건 더 많겠죠. 큰 교회들은 그냥 우리 저 줄게, 교회 저 줄게, 사택 저 줄게 이렇게 온답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환난당한 거하고 어려움당한 이웃들을 그렇게 돕더라고요.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그 이름이 뭐냐니까 교회 이름으로 해요. 그냥 개인 이름이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한국 교회로 가요. 한국 코이노니아, 월드비전, 기아대책, 노회, 총회 이름으로 가요. 그냥 가서 목사님들이 주시는 것 데이터 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런 거구나.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불교도 있어요. 고운사가 아주 오래 고찰이 있어요. 천년된 고찰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걸 복구할까요? 국가 재정으로, 세금으로. 어디에요? 문화재관리청. 그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화재 관람하러만 가. 불상이 있구나, 태화가 있구나, 오래됐구나. 아무것도 영향을 못 끼쳐요. 교회는 어려움 당하면 먼저 간다니까.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의 위로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게 예수 복음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환난 당한 강도 만난 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웃이 이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포도주를 한 부에 붓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영원에까지 모셔주고, 부비가 더 들고 내가 돌아올 때 내가 갚겠다. 분명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 묻잖아요. 이 자기를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쪽팔리고 부끄러우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푼 자라는 말이 거긴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도왔거든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끄럽거든. 유대인인데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의 아들들인데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미안해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웃이 사마리아인이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요.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멀리 LA도 불이 와서 산불로 나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민들이 나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재우고 옆에서 먹는 거 주고 막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최고란. 우리나라에 불났다니까요. LA에서 왔어요. 우리나라로 도와주겠다고. 한국 사람 불났어? 우리도 갈게. 나도 갈게. 미국에서 왔다니까요. 소방사도 왔고 또 사람들도 물질도 오고 여러 가지로 사랑에 그 베푸니까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넘버원이다 이 말입니다.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그저 얌체들이 중국인들 와서 그냥 그저 거짓말로 와서 나도 화재님 나도 그냥 화재 당한 수재민입니다 하는데 왜 그걸 보니까 아니요 중국 사람이라. 진실은 통해요. 성경 말씀 봐요.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걸 하니까 행함과 진실함을 하니까 세계 공통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에서도 또 안티오키에도 지진이 났잖아요 작년에. 박기환 목사님이 가신 우리나라가 60억이 걷어가지고 가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지었는데요. 한 100동을 지었다 그래요. 한 1,000만 원 정도 지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한국 마을로 코리아 빌리지 해가지고 터키에 시리아하고 국경에 거기서 이렇게 지진이 났는데 그걸 한국 마을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뭐 이슬람이 도와요? 자기 형제들이 도와요? 노지요. 한국 교회 저 멀리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당신 어려운데 우리가 돕겠다. 가리지 말고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돕겠다 하니까 뭐 이것저것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의사도 가고 한방도 가고 간호원도 가고 정신 상담도 가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정신도 케어해주고 집도 짓고 또 상담도 해주고 건설도 해주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마을들이. 이거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다른 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은 우리 청유하자는 그렇게 살아자. 그렇게 갑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믿자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뭐가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요. 멀리서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보면 돼. 우리 교회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선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돕고 또 기독교 NGO를 도와요. 우리가 적은 것 한 달에 5만 원 지원 가요. 이렇게. 그 5만 원이 24개 교회에 모여가지고 필리핀, 또 저기 베트남,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안에 NGO들, 어려운 교회들을 어려운 기독교 교회도 돕고 그들이 또 모여서 또 사람을 살려요. 우리는 협력기관이에요. 협력기관.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강 적은 것 물질을 모아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쓰고 빌려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예수 복음이 담긴 복음을 빵을 또 사랑이 담긴 것을 전하면요. 그들도 느껴요. 아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사랑에 비쳤지 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자립이 되면 좀 더 이렇게 여유가 되면요. 또 도와. 똑같이요.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더라. 한국을 모델 삼아서 자기들도 선교하고 교육사업하고 구제사역을 해요. 뭡니까? 사랑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라. 전도 현장이 그래요. 삶의 현장이 그래요. 그러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구제하고 돌보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혼란 당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주님이 가른 대로 행하고 집행하면 진행하면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걸 감당했구나.
주님이 칭찬해주고 상급을 주셔요. 구제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돌봐지요. 은밀한 중에 내가 돕지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했어요. 갚아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손해난 게 없어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감당해요. 내가 많아서 돕는 게 아니라 적지만은 없지만은 부지 중에 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힘이 돼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잊지 않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잊어버려요. 내가 언제 도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알아? 나는 몰라요. 아니요, 내가 그때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부지 중에 저기 좋은 소자에게 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 칭찬해주고 복받을 자들아 축복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오늘도 그 말씀 밑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면 23절 이하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짝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나라가요 6.25 때 필리핀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콜롬비아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나라가 30년 된 배를 전투함을 이렇게 $100에 넘겨줬어요. 필리핀이 콜롬비아에 넘겨주니까 이 우리나라 구축함을 받은 필리핀과 콜롬비아 나라가 6.25 때 우리 참전 우리 형제 나라예요. 코리아 넘버원 거기다가 존포 미사일 미사일보다 레이더 기지 다 갖춰가지고 떡 주니까 중국이 못 온대요. 중국 배가 대한민국 배가 워낙 최신식이라서 가면은 자기들 침몰당하네. 안 온대요. 중국 배들이 어선들도 안 온대. 또 콜롬비아도 마찬가지. 중국 배가 거기 와서 불법으로 막 고기를 씨를 말린대. 다 막 잡아간대. 그만큼 좋은 배가 없었는데 전투함이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기여를 한 거예요. $100에. 나머지는 그 나라가 아마 돈을 주고 다 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콜롬비아도 코리아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베푸니까 뭘 샀을까요? 제일 좋은 배를 우리나라에 사는 거예요. 제일 좋은 무기를 우리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100로 자기 나라 연안 해안을 지킬 수 있도록 좋은 30년 쓴 배를 줬는데 그게 그 나라는 최신식이에요. 그보다 더 오래된 차, 고물. 중국 어선도 아이고 저건 별거 아니야 제껴버리고 도망당가는 우리나라 한국 배가 딱 가니까 다 도망가더래. 왜? 쏘면 정확하게 박살나거든. 다 침몰시켜버리거든. 사랑을 베푸니까 $100니 얼마요? $100 1,300원 만화에 $100니까 13만원 만화 20만원 안쪽인데 그렇게 느끼고 이 전투함 안을 막 가득 채워 좋은 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대요. 대한민국 두 번째 우리죠. 세 번째 우리.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지금 동남아시아, 필리핀, 저 미국 밑에 있는 나라에 있어요. 남아프리카에, 남아메리카에 또 콜롬비아라든지 우리 6.25 때 도왔던 나라들이 든든하게 안보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푸니까. 여러분, 베푸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든 나눔을 하니까. 야, 우리나라를 살려줬는데 대통령도 가면 우리나라 태극기를 그거 달아놨어요. 넣어놓고. 왜? 우리하고 형제 나라다 그런 거예요. 형제 나라다. 살려주니까. 여러분, 적은 나누니까 3년도 아주 좋은 배예요. 나눠주니까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우리는 6.25 때 살려줬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참전해서 피를 흘려주니까 혈맹이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훈련받고 또 전투하는 것, 저 무기 체제는 다 훈련받아서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T-50, 우리나라의 경전투기 이런 걸 다 사가요. 좋은 거. 야, 우리 그 12대 더 우리 달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그냥 세일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다시금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국이 너무 잘하는. 미국 같은 야 돈을 더 받아. 800억 달이면 1600억을 더 받아. 아니 완전 뭐 칼만 난전이지만 광도요. 우리는 반가격이요. 그냥. 미국에 만약에 1000억 달러 되는 비행기 같은 우리는 500억으로 그냥 퉁쳐가지고 반만 하면 사요. 우리나라. 저는 비행기나 배는. 그리고 기능은 똑같아. 성능은 똑같아요. 왜? 우리나라는 기술력, 손으로 하는 게 너무 잘해요. 하나님 이걸 주셨어. 지혜를 주셨어. 보면요 더 잘 만들어. 미국보다 더 잘 만들어서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나라는 부흥하고 힘도 있는데 사람들이 한국이 옛날에 6.25 때 가난한 나라였는데 한국이 뭐 힘 있나 별거 아니냐. 그런데 온대요. 인천공항 와서는 입이 딱 벌어진다. 이렇게 간대. 1공하고 1터널 2터널이 더 커졌어요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의 힘이 이렇게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군국주의로 막 제국주의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려줘요. 그 민족. 아프리카에서도 대한민국 살아나고 있어요. 통일벼 지금 아프리카 하면 넘버원이랍니다. 쌀이 너무 잘 나오는데 통일벼 아시잖아요. 쌀이 없어서 가난해서 죽을 나라들이 먹을 수 없어 죽을 나라들이 통일벼가 잘 돼가지고 막 너무 잘 된대. 그래서 대한민국은 넣어놨어요. 자기 나라 화폐든지 이렇게 대한민국을 넣어놨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는 어려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나이들이 더 어려웠니? 우리나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제로에서 일어난 나라야.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있다. 한국이 한국답다라는 거예요. 요겁니다. 행함과 진실하고 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행하고 진실함으로 달려가면 우리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의 3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띄어서 복음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혼란장 한 사람, 궁핍한 사람 돕고 위로해서 저들이 진실로 하나님 회복되어 함께 형제로 자매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도 본을 따라 행하여서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아름답게 전파되고 열매 맺는 전도 현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